이 아침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시편 53편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은 여전히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인데 시작을 아주 도전적으로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특히 시대가 그리고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될 텐데 그에 못지않게 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올해 초에 1월 달에 잠깐 제가 혼자 가서 전도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전도를 길거리에서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쯤에 다른 권사님들과 같이 전도를 하던 중에 어떤 분이 남자분이 지나가면서 시비를 거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이런 쓸데없는 걸 해 이런 식으로 하셨던 분이 계셨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막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했었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잠깐 떠오른 말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고 말고 했었었는데 제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한참 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할 수 있을까? 이건 쉽게 입증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심정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여전히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진짜 계신 분이신 걸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도 아니고 그분이 지나고 나서 한 5분, 10분 내외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기가 있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숨을 못 쉬는 순간 공기가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공기가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 해도 우리 옆에 항상 있는 것, 이 공기, 이 산소는 아무리 부정을 해도 부정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존하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손으로 잡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환하게 드러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숨이 가빠오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게 되면 숨을 쉬고 싶어서 공기가 없는 곳에 가면
숨을 쉬고 싶어서 우리가 갈급하고 헤매는 것처럼 막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어지면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저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신 데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때는 물론 국민학교이긴 했지만 85년도부터 다니기 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전에도 어머니는 하늘에 대한 두려움은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늘이 당신을 보고 있다고 근원적으로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 땅의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2절 이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겐 근원적으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근원적으로 하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인 것 같습니다. 제 말은 하늘이 우리를 벌한다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 누군가를 속이면 반드시 그것은 나에게 돌아오거나 혹은 나의 후대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면서 바른 삶을 올바른 사람의 행동들을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근원적인 감정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계속 힘들고 어려우면 의심할 수 있고 마음이 외로워서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에 의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우리에게 공기처럼 우리와 호흡하고 계시는 아니 호흡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 은혜 속에만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마음 가운데 있든지 당신의 은혜를 바라며 당신의 능력을 바라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심령 당신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하루도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